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2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사람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의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일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가 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명령 그리고 또 심판에 대한 경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 꼭 들어야 된다는 그만큼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보는 어떤 시선으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거니까 너희들 꼭 내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반복되고 계속해서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말이면 안 들어도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꼭 니네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뭘까?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0장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2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 3, 4, 5절을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방 나라의 길을 너희들이 배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방 나라의 길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의 형상이라고 사람이 조각하고 만든 나무나 그 돌 조각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서 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우상을 섬기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결국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편안하고자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함이죠. 나무나 돌이나 청동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결국 복받고 세상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욕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상은 사람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상들은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거나 참된 평화와 소망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들으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영혼의 미래를 약속하지 못하고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도 아무런 권한도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우상숭배라. 도리어 우상은 결국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심판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만 몰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는 본문 11절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망하고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영혼과 인생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죽음 이후에 복되고 영광된 약속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며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16절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럼 6절 보세요.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아멘. 주님의 권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12,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의 이름이 만군의 조성자. 만군, 예?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놓고 너희들이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에게 가서 복을 찾고 그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그러냐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명철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거짓된 우상을 벌하시고 멸망시키실 뿐이고 야곱의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데, 너희는 왜 우상을 섬기냐? 너희는 왜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세상의 경계와 족속을 따라 한 민족과 나라의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참된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속감이고,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에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것이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업과 약속이 되시는 참된 신이라는 것을 당신이 직접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고 복이고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보면 6장 보면 3절에서 6절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복은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의 탄식으로 다가오는 그 예루살렘의 파멸과 바벨론의 유배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요. 결국 너희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들의 모습은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망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읽다 보면 참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쭉 이제 17절 이후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은 결국 이 이후에 40년 뒤에,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에 남은 그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마침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눈에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그때 이제 다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라는 자체 철저하고 아주 비참하게 막. 그리고 멸망의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면서 행한 우상숭배와 온갖 죄악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치러야 할 죄값이라는 게 있어요.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대가. 그러기에 죄를 지은 당시에는 즐겁고 또 때로는 심판을 모면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치러야 하는 것이 그 죄의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죄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하고 죄에 대해 늘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용기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이기려면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매일 우리가 묵상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해나가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온 영혼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가 결국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 우상에게 가서 그냥 내 소원을 가서 빌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다 뺏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꾸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니까, 또 잊어버리니까, 또 그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늘 죄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이 되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과 영혼에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뿐이심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어서 주의 복을 받은 자로 말씀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십자가의 아버지 사랑과 그 십자가의 고귀함을 깨달아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만 죄를 이기고 죄와 멀리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머무를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히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참된 은혜와 참된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